이종필 목사님, 그런 계획이 있으셨구나. 네. 목사님이 제 곁을 떠나간 다음부터 저는 기쁨을 잃었습니다. 아주 잃은 것은 아니지만 아주 많이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재밌거든요. 지금도 제가 재밌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정말 유머가 있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그리고 웃기기를 잘하고 그리고 어떤 자리에서도 평화를 도모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참 잘하셨어요. 잘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의 지지와 기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방에서 잠깐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너무 담임 목사님이라고 각 잡지 마시고 그냥 있는 대로 하세요. 하던 대로 하십시오. 무리 될 것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난생 처음 만났어요. 그렇죠? 예수 때문에 만났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만났다 헤어지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는 만나지 못할지라도 천국에 가면 만날 것입니다. 그때 가서 우리가 서로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목사님 그때 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 그때 그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이런 기억을 떠올림으로 정말 우리의 기쁨이 하늘의 기쁨보다 더 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났으니까 어제하고는 달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를 만난 이 순간에서부터 우리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제 속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시간에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이전에 없던 놀라운 삶을 새롭게 시작하여 나아가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요, 아주 기쁘고 즐거운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첫 번째는 세차를 했을 때입니다. 더러운 차 깨끗이 닦았을 때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마음에 즐거움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는 기름을 가득 넣었을 때입니다. 기름이 떨어진다라고 빨간 사인 들어오면 그렇게 초조하고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세차를 하고 기름을 가득 채웠을 때보다 더 좋은 기쁨은 뭐냐면 그 세차를 다른 사람이 해주고 그 기름을 다른 사람이 넣어줬을 때 그건 정말 뻥입니다. 그런데 운전을 할 때 아주 기분이 안 좋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딱지 뗐을 때입니다.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차에는 기름이 거의 다 됐다라고 신호가 들어올 때입니다. 얼마 못 가다가 서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도들만이 아니죠. 우리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은혜가 떨어지면 얼마 못 가다가 섭니다. 성도가 은혜 떨어지면 기름이 떨어진 자동차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의 기름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차가 좋고 운전자의 기술이 탁월해도 기름 떨어진 차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봐도 기름 떨어진 차는 그냥 고철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도 보면요, 기름 떨어진 차와 같이 은혜 떨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빨리 갈 수 없습니다. 멀리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낑낑대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교회 한번 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헌금을 한번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죽을 힘을 다해야 겨우 그런 일이 가능합니다. 잘못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떨어져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은혜가 있나? 세계에서 예배를 제일 잘 드리는 교회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처음 만난 이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은혜의 기쁨이 샘솟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기름이 떨어진 자동차와 똑같다 하는 것이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떨어지면 모든 것이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요, 몸이 무겁죠. 그리고 마음도 무겁죠. 안 아프던 머리도 아프기 시작합니다. 불평거리만 생겨집니다. 화나는 일만 생겨집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싫어지죠. 교회가 하는 일이 하는 일마다 마땅치가 않습니다. 이게 다 무엇입니까? 은혜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신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은혜의 회복이다 하는 거예요. 은혜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산교회만이 아니라 창천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한반도의 모든 교회들이 이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신앙 농사가 잘 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전체의 이미지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생의 목적은 무엇이죠? 고기를 많이 잡는 데 있었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베드로의 꿈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간밤에는 이상하게도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많은 고기를 잡는 것도 기적이겠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어떻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합니까? 베드로가 그 디베랴 바다에서 산 날이 하루 이틀이겠습니까? 거기에서 잔뼈가 굵었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했다. 이것도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세상 나가 일할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되는 일이 없습니까? 아무리 수고를 하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봐도 안 되는 일은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무슨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를 않고 무슨 찬송을 불러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이유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것은 갈릴리 바다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다시 읽을까요? 베드로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것은 갈릴리 바다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오늘 말씀은 제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져서 많은 고기를 잡았던 그 바다는 어젯밤에 한 마리의 고기도 내어주지 않았던 그 바다입니다. 그 바다가 그 바다입니다. 달라진 것은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 없던 베드로에게 은혜가 찾아왔다는 것이죠. 바다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베드로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장소가 문제가 아니죠.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술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몫이 안 좋아서 장사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경기가 안 좋아서 사업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뭐냐?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자, 여기 이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가 은혜를 받으니까 바다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은혜를 받으니까 고기가 많이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고 변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고 달라지면 이 똑같은 바다에서도 많은 고기를 잡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똑같은 설교라도요, 내가 겸손하고 사모하면 많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겸손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기 이 자리에 어린아이가 와서 설교를 해도 많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눈물을 펑펑 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높아지면, 내가 교만해지면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돌짝밭인데 여기에 바울이 와서 선교를 한들 무슨 은혜가 되겠으며, 내 입맛이 그렇게 까다로운데 여기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들 무슨 감동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복이 임하고 고기가 잡히는 것은 바다가 문제가 아니다. 그물이 문제가 아니다. 고기를 잡는 기술이 문제가 아니다. 은혜 받으면, 내가 달라지면 그 고기는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에 꼭 이런 복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으면, 은혜 있으면, 은혜가 넘치면 이런 복이 꼭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거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를 낮추고 나의 부족을 알고 나의 한계를 알아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은혜 없이 밤을 새워 수고를 해봤지만 얻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 말할 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도와주시고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무능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 걸어가는 우리 인생길에는 얼마나 막히는 것이 많고 얼마나 어려운 것이 많고 얼마나 꼬이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잘 되는 일이 같았으나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으며 이번에는 꼭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되고, 그래야 저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세워지고 채워지고 일어나고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부족한 우리가요, 자꾸만 나로 나를 증명해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증명해야 합니까? 내가 뭐라고요? 사람이잖아요. 흔하디 흔한 사람 중에 하나 아닙니까? 잘나야 얼마나 잘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으로서 나를 증명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는 내 편 되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주님 내 손 잡아주시고 나로 나를 증명내지 않게 하시고 나로 내 속에 계신 주님으로 증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골에서 길을 가다가 보면 쇳덩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수원에 사시는 분들이니까 잘 모르시겠죠? 저는 시골에 살아서 잘 알아요. 쇳덩굴이가 있어요. 이게 요즘 와서 아주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골 어떤 동네에 이게 발견이 됐다고 해서 뭐 텔레비전에서 떠들고 야단이 나는 것을 얼마 전에 제가 봤습니다. 있나 봐요. 이 쇳덩굴이는요, 쇳덩을 뭐 이렇게 공처럼 굴려가지고요 어디로 가지고 가서 드시나 봐요. 아, 이거 더러워라. 이게 쇳덩굴이에요. 가만 보니까요, 제가 시골에서 학교 다닐 때 10리 이상을 걸어 다니지 않겠어요? 얼마나 지루해요? 그런데 이런 장면을 보면 재미가 있는 거예요. 학교 가는 길 그렇게 지루하지 않습니다. 어느 여름에 해는 쨍쨍 쬐고 배는 고프고 땀은 나는데 길을 가다가 보니까 쇳덩굴이 2마리가 쇳덩을 굴려가지고, 그런데요, 한 놈은 앞에서 끌고 가고요, 한 놈은 또 뒤에서 밀고 가요.
그런데 이게 언덕길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힘들게 올라가는지 몰라요. 이게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들어서 올라가게 됐는지 앞에서 끌다 온 놈이 그냥 너무 땀이 많이 나가지고 그 땀이 눈에 들어가니까 손을 하나를 놓고 이 땀 닦느라고 그러다가 이걸 끄는 거를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놈하고 같이 새똥이 그냥 또르르 하고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집니다. 다시 쏜살같이 내려가서 앞에 놈은 끌고 뒤에 놈은 또 밀고 다시 이제 올라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놈이 또 결정적인 순간에 땀이 눈 속에 들어와가지고 따가우니까 손 하나 띄었다가 그만 또 쩌르륵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게 저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안 되는 일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우리가 힘이 들어 손 놓고 한눈을 팔고 있는 사이에 그간에 있던 복들마저도 다 날아가 버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이렇게 나이 들어서 생각을 해보니 그때 일을 되돌려 보니 그때 제가 쇳덩구리하고 말이 통했다면 저는 지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야, 쇳덩구리야, 너는 집이 어디니? 내가 그거 한 삽 퍼다가 내 집 앞에다가 팍 퍼다주면 너는 평생 일을 안 해도 편히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안 웃으세요? 지금 따라오고 계신 거예요? 하긴 그래요. 정말 재미있는 얘기를 재미없게 얘기하는 게 좋고요, 재미없는 얘기까지도 재미있게 하는 게 우리 이종필 목사님이에요. 먼저 교회에 성도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신통한 생각이에요. 그때를 돌아보면서 쇳덩구리야, 너무 안타까우니까, 아니 그게 무슨 언덕바지라고, 내가 볼 땐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그냥 갖고 올라가느라고 쪼르륵 또 떨어지고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쇳덩구리야, 네 집이 어디니? 내가 그거 한 삽 퍼다가 그 한 삽이 뭔지 아시죠? 차마 제가 예배 시간이니까 말씀 못 드리겠어요. 네 집 앞에다가 팍 퍼다 주면 너는 평생 일을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삽 퍼주시면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복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건드려 줘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사업을, 나의 가정을, 나의 장사를, 나의 아이들을, 나의 목회를 하나님이 한번 건드려 주시면 모든 것은 회복되고 잘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한 말 아니에요? 예수님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저 깊은 바다에 가서 네 그물을 던져. 아니, 예수님은 목수지만 지금 현재는 노숙자고, 그죠? 자기는 지금 이 바다에서 뼈가 굵은 어부잖아요. 지금 누가 누구에게 훈수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베드로의 마음이 이렇게 변하여 그 입술을 통해 이런 말이 터져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결과는 어떨까? 여러분,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로 보아서 지금 베드로는 은혜 받은 것이 분명하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주신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내 곁에 찾아온 것만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은혜로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다음에 무엇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베드로처럼 순종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 순종하지 않는 은혜는 은혜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 은혜 받았어요. 근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걸 갖다 우리는 생체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 유산했다. 그 말.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이 순종의 중요성을 알고 계신가요? 은혜가 중요하죠.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엎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삶 전체를 뒤집어 엎어놓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은혜로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은혜로운 말씀이, 그 은혜로운 분위기가 내 마음과 내 영을 사로잡는 이 순간이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거기에 기적의 역사는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은 것만을 갖고 은혜 받았다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순종하지 않은 은혜는 은혜가 아닙니다. 순종하는 데까지 가야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 정말 하세요? 그러면 은혜 받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시킬 때 진정한 은혜를 받았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삶에 기적은 찾아온다 하는 것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순종에서부터 찾아오고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 받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순종을 낳고 순종은 기적을 낳고. 오늘의 은혜 여기에 그냥 묻어두고 가시지 말고 들은 그 말씀에 은혜가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기적을 일구어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은 기적의 교회요, 기적의 사람들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놀라 뒤집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가지는 힘입니다. 이게 기독교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이런 기적의 사람들로 저나 여러분들을 기대하시고 세상을 향해 보내고 계신 겁니다. 이거 얘기하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돈 얘기하지 말고, 뭐 쓸데없는 정치 얘기 그런 거 하지 말고, 정말 교회가 나아가서 세상 앞에 입을 벌려 말해야 될 것은 내가 은혜 받았다, 그래 내가 순종했다, 그래서 내 삶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이거 말하는 데가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전국의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이 기적의 교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기대하는 것은 이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을 기대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는 주신 말씀을 붙잡고 순종을 했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습니까? 이 들은 말씀을 순종합니까? 그러므로 말씀 순종하는 자리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기적은 나타나고 있습니까? 언제 나타난 적이 있었죠? 언제 나타나 보여본 적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나고 있는 거예요? 만나셨습니까? 들으셨습니까? 은혜 받으셨습니까? 순종하셨습니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뭐죠? 이 말씀 듣고 이 말씀 순종하고 그때 찾아온 이 기적을 세상 앞에 펼쳐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돈으로 말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교인 숫자로 말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 건축, 교회당 건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직분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기적으로 말할 수 있는 데가 교회인 것입니다.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적은 기적을 바라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생에 이게 기적이다, 내가 말씀 듣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순종해서 보일 수 있던 그런 기적 있습니까? 언제 있었습니까?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에 제가 유학을 하고 있을 때예요. 교회가 장학금을 줘서 유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장학금은 얼마 가지 않아서
끊어졌습니다. 무슨 일인가 했습니다. 새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교회의 환경은 달라졌습니다. 장학금이 끊어지니까 저는 그 전에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미국 여기저기를 많이 다녀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유학을 가면 한국 사람이 하나도 없는 데를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카고나 뉴욕이나 또 필라델피아나 또 뉴욕에 있으면 한국에서 오시는 교회 손님들, 목사님들, 그거 맨날 픽업 나가느라고 공부를 못해. 저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잭슨, 미시시피, 미국에서 제일 못 사는 주 저 밑에 목화밭이 많이 있던 그 동네, 거기에 리포엄드 학교에 이제 유학을 갔어요. 장학금이 안 오니까 어떡합니까? 한국 사람이 많으면 한국 사람 상점에 가서 일을 하면 그래도 생활비는 벌고 교회도 있을 터이네.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 장학금도 좀 벌 수가 있었을 텐데 큰일 났습니다. 그냥 너무 안타까워서 8시부터 학교 수업이 시작을 하는데 7시까지 저는 갔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거기는 평균 기온이 40도입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습합니다. 그런데 제가 채플에 가서 기도한다고 아침 7시부터 에어컨을 틀어줍니까? 아침부터 푹푹 쪄요. 주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그때 한 달을 기도하고 2달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정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구나. 제가 신학교를 나오고 목사가 돼서 유학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나는 그게 주기도문, 그냥 주문인 줄 알았지 그게 주기도문인 줄 몰랐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정말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몸을 비틀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기도를 하면 땀이 나는지요. 속옷을 벗어가지고 짜면 그냥 빨래 짜는 듯이 그렇게 기도하기를 거의 2달 되었을 때 한국에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의 어떤 권사님이었어요. 목사님, 힘드시죠? 유학생활이 다 그렇죠 뭐. 근데요, 교회가 장학금을 끊어놨다면서요? 알았구나. 권사님이 아셨나 봐요. 무슨 사연이 있겠죠. 그래서 말인데요, 목사님, 우리 권사님들이 며칠 돈을 모아가지고 목사님 장학금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 놀라세요? 남의 얘기라고 정말 너무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그 기도를,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제게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왜 그리 시냇가가 생각이 나죠? 엘리야가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그 고기를 먹으면서 거기서 삶을 지탱을 하지 않았어요. 드디어 내가 기도를 이렇게 정말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열심으로 기도했더니 엘리야의 반열에 서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확 찾아오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은 저의 이 마음하고는 전혀 지금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났어요. 아니요, 권사님, 제가 그거 받을 수 없죠. 교회가, 목사님이 80분이나 되는 장로님들이 무슨 생각이 있어서 내 장학금을 끊어놨을 텐데, 그것을 제가 교회 생각과 맞지 않게 권사님들과 이렇게 사이끼리를 하면서 사이드로 돈을 받아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그것을 끊어놓은 교회와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입장은 뭐가 되겠습니까? 교회가 혼란스러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찔렀던 거예요. 뭔지 아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이름을 베드로라 하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리라. 교회는 어떤 데예요?
음부의 권세가 사탄이 틈을 타서 세상이 뒤집어 놓고 흔들어 놓고 파괴할 수 있는 그런 게 교회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지점을 제가 포착을 한 것입니다. 이 교회를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 탁 들어온 거예요. 순종을 한 거예요. 제가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그 돈을 받으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끊어놓은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입장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몇십 년이 지났어요. 제가 서울에 와서 옥하는 목사님 모시고 사랑의 교회에서 5년 일하다가, 그리고 장춘교회가 불러줘서 지금 27년째 있는 그 교회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서울 한복판에 있지만도 교회당을 건축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교회당 건축을 한참 하고 있는데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바로 제가 유학을 할 때 장학금 주겠다고 전화를 했던 그 권사님이세요. 그때로부터 한 번도 전화하지 않았던 권사님. 아, 네, 권사님 웬일이세요? 목사님 한번 만났으면 좋겠는데요. 그러죠 뭐. 그래서 저 워커힐 W 호텔에 가서 만났다고요. 먼저 가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권사님이 저쪽에서 오셨어요. 근데 앉기도 전에 권사님이 저를 보시더니 반갑게 웃으시면서 백을 열어가지고 저한테 봉투 하나를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이게 뭐예요? 열어보세요. 열어봤더니 거기에 몇 천만 원 돈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교회 짓는다면서요. 근데요, 아니 건축 헌금으로 쓰시라고요. 아니 왜 남의 교회를 짓는데 다른 교회 교인이 이렇게 헌금을 하고 난리야? 제가 이제 혼잣말로 그렇게 하면서 이걸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아니 이게 무슨 돈이에요? 라고 제가 얘기를 했을 때, 목사님 그 돈이 순서는 이렇다. 이렇게 하니까 재밌는 얘기를 재미없게 만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네. 네가 모자란 건 다 이종필 목사님이 채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무슨 돈이야 하고 물었을 때 그분이, 내가 물은 것도 아니야. 그분이 그 돈이 무슨 돈인지 아세요? 그래요. 무슨 돈인데요? 옛날 목사님이 유학을 할 때 교회가 장학금을 끊어놨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그 장학금을 안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모두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목사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 장학금이 바로 그 돈이에요. 봐, 이거 안 놀래는 거 봐. 제가 코끝이 그냥 쨍했어요. 근데 그 돈 때문에 남자가, 목사가 막 그렇게 좋은 표정 지면 또 그것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차고 땡기면서,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때가 언젠데 이 돈이 이자가 붙으면 얼마가 많이 붙었을 텐데. 그랬더니 권사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구약 성경이 이자 받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기적이지만, 아팠던 사람이 일어나는 것도 기적이지만, 정말 저는 이것이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웠지만, 힘들었지만, 정말 그 돈은 나한테 필요한 돈이었지만, 내가 교회를 생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신 은혜대로 내가 그 말씀에 거절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그 돈 돌려주시고, 그 마음의 이 기쁨은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감동이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을 주세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닌가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 기적으로 세상 앞에 나타나는 게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그 받은 은혜에 순종하시고요, 순종했을 때 내게 다가오는 그 기적의 사건들을 손으로 잡아보시고요, 그 기적을 세상 앞에 마음껏 펼쳐 보이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이 산상교회가 꼭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형제와 자매들을 만났습니다. 오늘도 또 은혜를 주시는 겁니까? 흘리고 두고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기적을 낳게 하여 주시고 기적의 사람들로 세상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